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원근각지에서 주의 성전에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은총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2023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상반기 6개월이 지나가는 마지막 주간에 서서 드려진 예배, 특별히 1950년 6월 25일 동족상정의 비극이 있었던 이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배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와 미래의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속에 기쁨과 평강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즐겁게 한 시간들 찬양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한 시간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천한 만민 다 보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맑은 빛을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 김태형 권사께서 우리의 기도를 대표하시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긍휼과 은혜가 충만하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오늘 이 예배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호흡하듯 느끼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자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다함 없는 사랑으로 편안하게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서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이 가져다주는 마음의 고통과 번민, 억울함과 못마땅한 불편함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한 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가득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저희들이 세상적인 형통함만을, 저희들이 원하는 것만을 얻기 위해 간절함으로, 치성으로 포장된 저희들의 이기적인 모습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분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들의 풍요로움이, 인내가, 넉넉함이 저희들의 하루하루에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역사의 시간과 공간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6.25 전쟁과 같은 환란, 팬데믹으로 인한 공고함과 같은 많은 위험들, 그리고 슬픈 기억들이 저희 안에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낸다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 하루를 걸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이륙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이 있는 주님의 기쁨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다가오는 여름 행사에 참여하는 저희들의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주님을 기뻐하는 꿈과 비전을 소중히 키워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병마로 인한 공고함 중에 있는 성도의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기에 주님 주시는 평강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 예배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주님의 도우심이 가득하기를 구하오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찬양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예배에 참여한 저희들의 영혼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오직 한 분 창조주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김종기 장로께서 찬양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산 것도 에베네셀의 은혜로 지켜주심이고 앞으로 내 평생에 살아가는 모든 일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023년이 우리에게 시작이 됐는데 벌써 이제 6개월이 지나고 이제 6월 마지막 주간에 섰습니다. 성경 말씀에 세월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신속히 날아간다 그랬는데 요즘에 보면 새삼스럽게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나가고 벌써 2023년 우리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6개월밖에 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6월달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게 하는 달이고 특별히 오늘은 1950년 6월 25일 그날이 거룩한 주일이었죠. 모든 사람들이 병사들이 다 이제 휴가를 떠나고 있는 그런 때에 갑자기 북쪽으로부터 남침함으로 사건을 통해서 온 땅에 이제 전쟁의 소용돌이가 핥고 지나갔고 벌써 세월이 7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남과 또 북이 갈라져 있게 되어지는 이 비극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죠. 갈등과 번민이 아직도 남아있는 현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의 기도가 아직도 다 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 세기가 지나가기 전에 역사는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질질이 49, 50째 되는 해를 희년으로 삼았댔어요. 그래서 희년으로 삼고 그래서 우리 민족의 희년이 오게 달라고 그 희년의 때는 노예로 잡혔던 사람, 돈으로 볼모를 잡혔던 사람, 또 모든 사람들이 다 빚도 탕감받고 노예도 자유인으로 돌아올 수 있는 때가 희년의 때, 기쁠 희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희년도 지나가게 되고 또 이제 70년이 지나갈 때 기독교인들이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70년 포로 생활 속에서 이제 그들이 다시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은혜를 또 힘입으면서 우리도 또 기도하기를 70년 만에 이 민족에게 다시 한번 평화 통일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지만 아직 우리의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지 않은 것 같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또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역사 속에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또 전쟁의 초토화가 됐던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되어지게 됨을 정말 감사하고 이제까지 지켜주신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또 이제 앞으로 살아간 날도 하나님의 은혜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민족사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인사할 때마다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인사하죠. 그 안녕하셨습니까? 그런데 안녕은 평화를 기원하는 그 인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민족 속에 많은 비극의 말이 있죠. 어떤 역사가들은 얘기하기를 우리나라 반만의 역사 속에서 거의 한 900번 이상의 전쟁이 있었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4300년 역사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어쩌면 4년, 5년 만에 전쟁이 한 번씩 지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그런데 전쟁이 요의 땅하고 한꺼번에 전쟁을 치르고 흩어지는 게 아니라 전쟁에 대한 준비가 있게 되고 또 전쟁 치르고 나면 초토화가 된 것들을 또 극복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쩌면 우리는 태평성대보다는 힘들고 어려웠던 세월들을 보낸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많은 난리와 많은 그런 위기들이 있어서 우리가 아침에 만날 때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래서 항상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얘기하는 것은 어째 평화를 기원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불안한 삶 속에 그래도 그 문제 없이 살았냐 하면서 또 이제 위로 겸 또 이렇게 전하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삶이 웬만큼 살게 되어졌는데도 우리가 요즘엔 또 만나면 아침에 만나도 그렇고 점심에 만나도 그렇고 저녁에 만나도 그렇고 아침 잡수셨습니까? 점심 잡수셨습니까?
저녁 잡수냐면 또 우리가 아직도 그 밥 먹었냐고 얘기를 하죠. 또 어쩌면 우리의 생활이 옛날에 굉장히 힘들었던 세월들이죠. 아마 우리 세대보다 우리 앞서간 그 세대들이 아마 6.25나 또 일제 이런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말 그대로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런 시대들, 또 가을에 추수를 했지만 봄에 보릿고개를 넘지 못하고 양식이 떨어졌던 그런 세월들이 있었던 것들, 우리의 선배들, 그 먼 얘기도 아니죠.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밥 먹는 일이 너무 이제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요즘에도 가끔 우리가 어떤 안부를 전하거나 오래간만에 사람 대화를 나눌 때 보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언제 밥 한번 먹읍시다. 우리가 늘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이 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많이 떠나지 않구나 하는 것들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안녕하셨습니까? 아침에도 진지 잡수셨습니까? 하는 얘기는 어쩌면 평안과 복을 길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사를 할 때마다 샬롬 하고 인사를 합니다. 샬롬인데 그 샬롬은 여호와 샬롬이죠. 그래서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인사를 하죠. 왜냐하면 오늘 그 하나님의 평화, 사람들의 평화라고 하는 건 안녕을 기원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샬롬,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를 하게 되어지죠. 평화라고 하는 건 귀한 건데 우리가 찬송가도 늘 고백합니다마는 평화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네. 그 평화는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것처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 말씀 속에는 세상 거는 잠시 있다가 또 사라지기도 하고 없다가도 생기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영원한 평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2023년 우리가 23년 동안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큰 팬데믹 이런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아픔 속에서 지금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잘 해결되지 않은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또 이제 그것은 어느 정도 회복되나 싶더니 경제적인 거나 사회적이나 이런 많은 부분에서 아직도 위기가 있는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이제 그런 시절,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6.25 전쟁을 치렀던 우리의 나라, 초토화가 된 어느 누구도 정말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희망을 품을 수 없고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설 것이라고 하는 건 이제 생각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저께 우리 안정원 장로님하고 좀 대화를 나누게 되셨는데 그 안정원 장로님이 지난주에 교회를 안 오셨어요. 아주 망신을 제가 드리죠. 교회를 안 오셔서 왜 안 오셨나 그랬더니 그 월남 베트남을 방문하셨어요. 그랬더니 어저께 오셔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56년 만에 제가 56년생인데 근데 56년 만에 베트남에 가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은 56년 언제 가냐? 그 월남 전쟁 때에 이제 그 청룡 부대로 이제 가셨는데요. 근데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장로님 우리 교회 처음 이제 다니시고 이렇게 될 때 그 집에 가게 됐는데 그 집에 아주 어디서 많이 본 사진첩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첩을 한번 이렇게 봤더니 그 사진첩은 언제냐면 월남 전쟁에 그 맹호 부대에 그 사전 그 맹호 부대 전 부대에 뭐 이제 각 부서들 있잖아요. 그 부서들 쭉 사진을 찍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앨범이 있었는데 그 우리 집에도 있는 앨범이거든요. 그래서 그 앨범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그 월남에 그 맹호 부대로 갔을 때 군수처에서 이제 근무를 했고 그 옆에가 통신부대가 있는데 근데 그 우연찮게 우리 아버지를 찾고 그 다음 장을 넘겼는데 안정원 장로님이 그때 병장인가 그때 그 얼굴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 여기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우리 아버지 이제 때야 같은 때 이제 근데 월남전을 이제 파병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월남에 가보지 못하다가 이번에 56년 만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제한군인에 통해서 아마 가게 됐던 것 같은데, 가시면 하는 얘기 56년 만에 아주 초토화가 됐던 그 말, 그래도 그들이 변화가 돼도 그렇게 많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 옛날에 전쟁에 있고 군부대가 있었던 데를 다 이제 바라보면서 감회에 젖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그보다 한 20년도 안 되지, 한 15년 전에 우리나라 전쟁을 이뤘던 대한민국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세계에 아주 정상에 설 수 있는 나라로 이렇게 서게 되어졌는데, 아직까지 베트남의 위치는 아직도 미미한 가운데 있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특별히 또 이번 기회에 어제 보니까 대통령이 또 이제 거기 그 베트남을 방문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다 보면서, 참 역사라고 하는 게 그잖아요. 어제 아주 전쟁, 완전 적군으로 전쟁을 치렀던 그런 때인데, 이제는 또 서로의 이익이나 또 서로 평화를 위해서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어제 적이 오늘도 적이 아니라 또 이제 서로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도 된 걸 보니까 인생 무상이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 인생들이 달라지는데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과연 누굴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오늘 이게 다윗에 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제 다윗의 시편을 오늘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까지 베푸는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축복이라고 하는 것,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남들보다 많은 걸 가지고 많은 걸 누리고 이래야 우리 복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기독교 신앙인의 입장에서 가만히 보면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진짜 축복이나 은혜라고 하는 건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을 많이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축복을 받는다 하는 말 물론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사랑하는 마음, 효도할 수 있는 마음 자체가 어쩌면 그것이 축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절기에 감사하면 축복을 받는다고 하지만, 물론 감사하면 복도 임하게 되죠.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 자체가 그것이 축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아까 권사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마는 또 우리의 많은 병들고 연약한 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사업으로 힘들어지고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해서 고통을 당하지만, 그런 모습 속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프고 인생이 잘 풀려지지 않으면 축복이 아니라 굉장히 힘들고 고통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환난의 자리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거 자체가 축복이 아니겠는가, 감사가 아니겠는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게 되면 반드시 감사함이 넘치게 되고 축복이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의 기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오늘 그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역대 훌륭한 왕이 되어졌죠. 그 왕이 되어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다윗이 오늘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데에 아무 족보 속에 들어가는 인물이 되어져 훌륭한 인물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너무나도 크다는 환난과 고난 속에 있었어요. 그가 왕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죠. 왕이 됐을 때에 오늘 사울을 하나님이 왕을 세웠으면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패하시고 이제 그 다음 사람을 찾아 나서시는데, 오늘 그는 유다의 가문에 들어가서 이새의 집에 들어갔죠. 이새의 집, 그 유다 가문의 이새의 집, 큰 가문 아니요. 근데 이새의 집에서 그다음에 거기 아들을 찾는데 큰 아들도 아니고 막내 아들이었고, 오늘 형님들은 오늘 그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오게 되어질 때에 오늘 그가 그곳에도 있지 못하고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란 말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그는 스스로도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작은 유다에, 그리고 또한 내가 이새의 집안에 또 막내 아들 내가 목동이었는데, 훗날 그 고백을 하거든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이 됐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뿐만 아니라 그런 상태 속에 있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는 전쟁의 때, 특별히 블레셋과의 전쟁이 많아지게 될 때에 오늘 그는 전쟁에 나갈 만한 나이도 안 됐습니다. 어린 나이고, 형님들이 전쟁에 나가 일하게 될 때 전쟁의 그 내용이 궁금하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위문품 좀 싸갖고 아마 가 보낸 것 같지요. 그럴 때 갔을 때 보니까 골리앗이라고 거대한 장군이 나와서 하는데,
그 사울 왕서부터 어느 누구도 나오지 못하죠. 근데 이 다윗은 어린 나이라 전쟁에 나갈 수 없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이제 불구다는 저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능욕해, 이제 그래서 그가 그 어린 마음을 가지고 나갔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전쟁의 그런 속에서부터 살아서 원치 않았지만 원한 건 아니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내던지게 되고, 그리고 그가 왕이 오를 때까지만 해도 이제 그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왕이 돼서도 오늘 나라의 반역이 일어나죠. 어제 뉴스에 보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러시아를 돕는 용병들이 있는데 그들이 반역을 이루고, 그래서 이제 푸틴이 굉장히 곤란해졌다. 그런데 오늘 뉴스에 보니까 아마 그들이 다시 화해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등장하는 그 모습을 봐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올랐는데 그 왕을 시기하는 자도 있고 또 그 흔들고자 하는 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보니까 오늘 거기에는 또 다른 거는 그래도 적군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런 마음 들 수 있지만, 오늘 다윗의 아들 압살롬 같은 정말 출중한 아들이 아버지를 대항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예루살렘 국면에 있을 수 없어서 도망 나와야 되는 그런 신세, 아들한테 쫓겨서 도망 나가야 되는 그런 신세가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이겠어요. 이런 상황까지도 겪었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시편 86편에 보니까 다윗이 어떤 환난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있는 형편이 너무나도 궁핍해. 오늘 1절에 보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물질적으로도 아마 궁핍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심령이 가난해. 어느 누구도 의지할 데 없고 의지할 수 있는 자 자체도 자기에게 반역을 해서 일으키니 내 마음 갈 곳 없어, 둘 곳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겠는가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주를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영혼을 보존한다고 하는 내 이 몸 자체도, 내 영혼 자체도 흔들려 어디 가도 마음 둘 데가 없어. 예수님께서도 인자는 머리 둘 것 없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그 다윗이 어디로 가도 항상 그를 넘기는 사울 왕후에 그들이 쫓아다니죠. 또 나중에는 왕이 돼서 많은 반역군들이 일어나죠. 이러니 어디든지 그의 마음이 곤고해 어디 마음 두고 쉴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지요. 또 뿐만 아니라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부르짖나이다. 부르짖는 것도 어쩌다 한번 하나님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도무지 사람이나 누구에게도 의지할 게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 없어. 그러니까 아침부터 종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그 고통 가운데 임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또 이렇게 살다 보면 또 이제 우리가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또 나라 민족도 그렇고 또 이런 수많은 문제가 싹터 있게 되어지게 될 때에 진짜 오늘 우리에게 귀한 건 뭐냐? 환난 속에서 두려워하고 떠는 것도 우리가 알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그 하나님 안에서 아까도 설명했죠. 이런 환난 속에서도 우리의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해서 뿐만이 감사한 게 아니라 내가 이런 환난 속에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다윗이 이렇게 울부짖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의 성도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다윗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줬던 그 하나님, 그래서 그 은혜 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고백하고 가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말씀을 찾아봅니다. 첫 번째 5절 말씀을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오늘 우리가 분명히 감사할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준 하나님이 누구냐 아는 것,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아는 것, 기도하는 대상을 아는 거가 중요하죠. 우리가 아무 데나 가서 아무나 줬어, 아무나 나에게 지나가다가 나에게 축복해 주시오,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구해야 되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아덴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각 신전을 세워놓고 그리고 거기다 경배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아덴 사람들이 종교심이 많구나 하면서 들다 보니까 이상한 걸 하나 보는 거 구석에 보니까 거기에는 다른 신들의 이름 제우스 뭐 이래서부터 쭉 신들이 들어가는데 마지막 신의 이름이 뭐냐?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는 제단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면서 당신들은 참 종교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신이 있고 이런 신에 대해서 제전을 짓고 그리고 경배하는 거 많은데 근데 내가 마지막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냐면 그리스 사람들이 엘라 사람들이 오늘 다 신들을 찾다가 혹시나 우리가 잊어버린 신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고 경배를 했다는 거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내가 보니까 당신들 참 종교심이 많은데 가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구하고 있더라. 그런데 내가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당신에게 소개하겠소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와요.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구세주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속죄해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구원의 복음을 오늘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헬라 속에 들어가서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온 것을 바라다 봅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 믿는 믿음의 대상,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고 묻게 될 때 뭐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다.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맬 것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도 풀리리라고 하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니까 첫째는 선하신 하나님. 선하다고 하는 것에는 항상 선과 악이 따라가죠. 오늘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다고 말씀했어요. 그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조차가 선하죠. 그래서 오늘 인류를 죄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것,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이 자녀가 되어진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세 천국까지 인도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선하신 하나님을 구했어요. 이제 다윗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 그런데 이제 가만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좀 했으면 좋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할까? 그리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하려고 성막을 짓게 하고 그 성막 제일 가운데 이제 지성소에 법궤를 뒀거든요. 그래서 법궤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오르게 되고 그럴 때 인도함을 받게 되어졌는데 근데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것인 거, 움직일 때는 광야 40년에 움직이는 것이고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되어지게 되면 정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들 위한 집을 다 져놓고 삶의 터전은 다 만들어놨어. 근데 아직도 하나님의 법궤는 오늘 그 광야에 그 초라한 장막 속에 있는 겁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됐어요? 오늘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 여호수아가 정복하고 그리고 사사시대가 계속되어지는 이 세월이 벌써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나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내가 이제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세 가문에서 별 볼일 없는 가문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왕까지 되어지는 이 역사를 이루게 됐는데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 이제 성막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지어서 이제 집도 완벽히 세우는 것처럼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오늘 다윗에게 얘기하기를 그래 네 뜻이 참 가상하다. 내가 네 마음은 받겠다. 그런데 내가 너를 통해 성전을 받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다가 틀어지면 기분이 참 김샜다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내 손으로 해서 오늘 성전은 받지 않을 거다. 그런데 약속을 하면서 두 가지 약속을 해요. 근데 왜 성전을 받지 않겠다 그러냐면 너는 어려서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려서부터 전쟁을 통해 수많은 피를 흘렸어. 피가 가득한 내 손을 통해 성전을 받게 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뭐라고 얘기하겠느냐 하는 거죠. 거룩한 성전에 이 피를 통해서 오늘 그렇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받지 않을 거야. 그러나 내가 두 가지를 약속하는데 사울왕은 그 왕정을 아들에게 물리지 못했지만 그러나 너는 너에게서 태어난 그 아들을 통해서 왕권을 이어갈 것이고 나는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받을 것이다 하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말씀을 받고 난 후에 왼은혜 왼사랑입니까? 나처럼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나에게 하나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래서 이때에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했지만 성전 지을 수 있는 많은 터전들 금이요 은이요 레바논의 백향목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해서 그 아들 솔로몬 때는 짓기만 하면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다 준비를 시키게 됐어요. 이제 솔로몬이 아버지에 이어서 이제 왕이 오르게 되고 그럴 때 솔로몬이 아버지의 모습을 봤잖아요. 아버지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어떻게 됐는가? 그래서 솔로몬도 하나님의 마음을 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는 우리가는 그런 말로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커다란 제사입니다. 큰 송아지에 어쩌면 거의 제물만 해도 엄청나죠. 그 일천번제 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세상에 드릴 수 없는 걸 드린 거야. 그거 뭐냐면 하나님이 제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생사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일천번제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뭘 줬으면 좋겠느냐 그럴 때 다른 사람은 부자가 되게 하소서, 부귀 영화를 얻게 하시오, 명예 권세가 튼튼하게 하시옵소서, 장수의 복을 주십시오 하고 구할 텐데 오늘 그 솔로몬은 사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작은 사람인데 지혜가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저에게 주셔서 내가 이 민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6월달 기도하는데 민족의 지도자들이 정말 공평과 정직과 지혜로 백성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이게 나라의 권세로 세워졌는데 나라를 다스려 갈 것이 아니고 사리사욕을 채우고 말이에요. 부정부패의 연류가 되어져서 어디가 터지고 어디가 바른지 알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된다고 하면 이 민족사의 비극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기도가 덜했다. 더 기도해서 이 민족이 굳건히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께 솔로몬이 자기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축복하시기를 다른 사람 다 그렇게 구하는데 너는 사명을 위해 구했구나. 네 말대로 내가 지혜를 줄 거다. 백성 잘 다스리게 할 거야. 그러나 네가 구하지 아니했던 부귀와 영화도 안겨줄 게다. 네 날이 길게 될 것이다. 장수의 복까지도 허락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명예 권세와 부귀 영화와 모든 걸 따라가는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그래서 그 아버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날 때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13장에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내 기도가 내 마음에 들었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맞았다. 여러분 많은 기도가 우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일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헤아리시고 이런 기도를 통해 응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왕이 되어지고 그리고 전번에 하나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하고 싶었던 성전을 이제 건축을 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된 겁니다. 정말 놀라운 영광. 세상 역사 이래로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찬란하고 그렇게 귀한 성전이 없어요. 들어가 있는 거기 쓰여졌던 황금서부터 금은서부터 동 이런 것까지뿐만 아니라 레바논 백향목까지도 정말 아름답고 귀하고 귀한 성전이 그때 봉헌이 됐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솔로몬과 그에게 큰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도 할 수 있게 되어졌죠. 자, 그래서 성전 건축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봉헌식 하는 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솔로몬이 백성 앞에 서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성전을 가득 덮습니다. 그럴 때 이제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이 주의 몸된 성전에서
사람들이 와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에 오늘 그 기도가 우리가 죄된 백성이 와 기도하면 죄에서 그 죄로 인해서 천재지변도 나고 전쟁도 나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와서 기도하면 그 전쟁에서 형통하게 해주시고 때로는 병든 사람이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들도 들어서 좀 치유해 주시고 혹시나 이방인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거기에 구름 가운데 임하시고 번제로 드렸던 것을 다 받으셨죠. 그럴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 번제를 받으시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모습을 이제 바라다 보게 되어졌죠. 그때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우리의 성전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이제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선하신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위기에 닥치거나 제 새벽 기도마다 사사기 읽으면서 그 얘기 많이 드리는데 우리의 삶 속에 위기가 닥쳐고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 항상 밝지는 않죠. 어둠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고통도 우리가 있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봤으면 알고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위에 믿음을 좀 크게 하십시오. 도마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보지 않고 뭘 믿어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야. 지금 당장은 몰라. 욥이 그런 고백했어요. 욥이 신실하게 주님 믿는데 환난 당했잖아요. 모든 거 다 없어졌잖아. 그럴 때 욥이 고백하는 게 그거야. 내가 지금 당장은 주의 뜻을 모르겠어.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어. 이게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순간적으로 또 삶의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 또 극복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으세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속에 역사를 이루시고 아름다운 택하심 받은 백성의 복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은 어떠냐?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신다. 죄를 용서하시. 우리의 주님은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메타노이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어요. 근데 그 죄의 사죄는 뭐냐? 우리가 때 묻으면 세탁비누로 깨끗이 하면 되지만 우리의 심령에 묻은 이 죄를 어떻게 속죄합니까?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어.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는데 오늘 주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는 한 번 왼수가 되면 평생 왼수 되기 쉽잖아요. 일반 사회도 그렇고 가정사도 그렇고 말해. 때로 그런 일, 또 지금 남북이 대치된 이런 상황에도 보니까 이제 같은 동족이 왼수도 그런 왼수 없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 돼. 근데 우리의 주님께서는 사죄하시기를 즐겨하신다. 용서하기를 기뻐하신다. 용서하기를 즐겨하신다. 그러니까 그냥 용서는 아니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탕자가 오늘 세상에나 방황하고 타락하다가 아버지 집엔 그래도 품꾼들에게도 먹을 걸 주는데 내가 아들이라고 여기지 말고 아버지 집에 가면 환난을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가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에게 오게 될 때에 그 아버지는 벌써 그 아들을 얼싸안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키우면서 이는 잃어버렸다가 얻은 내 아들이라. 그래서 그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셔. 오늘 성경에 보면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악들이 많아요. 어떤 거는 왕이 이런 죄를 범할 수가 있어. 어쩌면 믿음에 사는 아브라함조차도 어떻게 저렇게 신앙 없는 모습을 할 수가 있어 하고 얘기하고 또 믿음의 야곱 같은 부분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연약함, 인간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인간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이 죄된 것을 알고 주 앞에 와서 우리가 용서함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주께서는 사죄하심을 즐거워하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회개함이 없으면 천국이 없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의 삶이라 이게 전부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회개하는 자에게. 그래서 회개함으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다. 아무쪼록 주의 성전에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연약함을 늘 고백하시고 사죄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어떤 자가 부르짖어요? 환난 있는 자가 부르짖지, 문제가 있는 자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란 일을 보여주시겠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울부짖어 기도하는 자예요.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도 안 됩니다. 내 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의 소원을 오늘 주님께서는 들응답하시기를 후하심이다 그랬어요.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다.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자비와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가 풍성하다 이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의 주님이 오늘 후하심이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해주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우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환난 속에도 주님을 잊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환난을 경험해서도 그의 농사가 100배나 거뒀다 하잖아요. 이런 일들을 바라본다고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런 인자하심을 후하게 베풀어 주신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부르짖는 자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걷게 되죠. 근데 그들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는데도 투덜대고 원망해요. 애굽에 출애굽을 해서 첫 번째 출애굽하자마자 적각구는 땅에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걸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가야 되면 홍해가 가로막히면 홍해 앞에서 투덜대고 원망을 해.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했더니 또 물이 쓴물이라 먹을 수 없다고 마라해서 또 하나님 앞에 투덜대고 원망을 해. 그리고 가지고 왔던 음식이 떨어졌다고 또 음식이 없다고 또 투덜대고 원망해. 가데스 바네에서 약속의 땅이 정탐하고 거기 적각구는 땅 너희가 들어갈 땅이라고 하는 걸 오늘 그거 보여주니까 갔다 와서는 다 또 이제 갈 수 없다고 그를 투덜대. 그러니까 늘 원망하고 그걸 불평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희를 광야에 이끌어갈 때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 위에 엎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 그런데 그 인도했을 때 다른 신은 없었고 오직 나 외에는 없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땅에 오늘 어떤 믿음의 대상들이 많지만 다 잡신이에요. 다 사람의 마음으로 내가 원해. 성경에도 말씀하잖아. 나를 원해서 나를 기쁘게 할 신들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당신이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인도하시고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분은 세상에 다양한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다윗이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 가지 의지해봤겠지. 힘도 사람도 의지해봤고 능력도 의지해봤고 다 소용이 없었어요. 나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냐? 나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을 행하신 분은 오직 주만이, 오직 주님밖에는 없었다. 오늘 다윗은 그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환난 가운데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위기에서 건지실 분은 많은 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사울을 폐하시고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그 시에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3년 우리가 벌써 6개월이 지나가는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간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베푸는 은혜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맥주감사주일로 영광을 돌리길 원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까지 산 것도 주의 은혜요, 앞으로 살아갈 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2023년 6개월 상반기도 지나갑니다. 많은 일도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이 감사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윗은 이런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됐는데,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부르짖는 자의 손을 기뻐들어 응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았더니 마침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더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 이 다윗이 얻었던 이 복, 앞으로 우리 앞서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얻었던 이런 축복 속에 거하기 위해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09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거는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길 일어나 선신하겠습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배울 수 있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주는 선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즐겨하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을 후하게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를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오늘도 다윗처럼 감사하는 손길들에게 큰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생사화복이 주님께로부터 옴을 알고 또 주께서 베풀어 준 것 가운데 온전한 11조 구별하는 성도들,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저들의 창고를 책임져 주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애 감사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삶 속에 감사 제목이 풍성해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주일연금과 선교연금 드린 성도들, 우리 교회 선교적 사명 땅끝까지로 복음 증거하는데 사용되는 예물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남다른 헌신을 가지고 또 간절한 소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사랑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작정의 예물을 보온한 성도들 기억하시고 간절한 소원 기뻐 받으시며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까지 성전 봉사한 많은 성도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은혜, 그 마음을 주의 성전에 두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에 건강의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강단묘로 영광을 드리는 가정을 기억하시고 그 향기가 예배 속에서 증거되는 것처럼 항상 삶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널리 퍼질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도의 찬 제공하는 가정도 기억하시고 항상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드리며 베풀며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더욱더 넘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못하고 온 것까지도 기억하고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항상 큰 감사 넘치는 감사 최고의 감사가 되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큰 은혜 큰 사랑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인의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거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그룹교회 주심을 감사 좋은 성도들 감사
주의 위로 감사 영광 올려드리네. 지나온 반백년 감사 함께하란 날 감사 새 시대 새 축복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고 6월 마지막 주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6.25가 있었던 동족 상정의 비극이 있었던 슬픔과 고통의 날이고 이 상처가 아직도 싸무지지 않은 이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환난 속에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기도하며 살게 하시되 오늘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사죄하시기를 즐겨하시며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시고 이를 가능케 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민족 속에 있게 될 때 하나님이 베풀어진 은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민족이 하나님을 섬겨 의지할 수 있는 민족 복음화의 축복을 주시고 남북이 평화 통일되는 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환난 속에도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사는 것 복인 줄로 믿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기다릴 때 부르짖는 자의 소원을 하나님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상반기를 넘어 이제 또 하반기를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 베푸는 은혜를 기억하며 근감사 넘치는 감사 최고의 감사가 계속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성회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베푸는 은총에 감사하며 살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와 주께서 피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제단과 또 아버지 하나님 베풀을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